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부터 5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4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종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처럼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수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쓰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도 때로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헛수고 같이 느껴지거나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산다고,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소망으로 인내한다고 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만 같고, 기도를 해도 느껴지는 바가 없는 때가 있고,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도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 우리의 신앙이 헛쓰거나 허무한 일은 아닐까. 그런데 이어지는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지키고 갈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을 지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때 우리 안에 그러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심판자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그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싸움입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은 무너지는데 여전히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14절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할 만큼의 상황, 할 만큼의 영적 상태에 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날 잊으셨나? 날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고 사랑하는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설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마치 그 어머니가 젖먹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1장도 계속해서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51장의 2절 말씀, 5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아들 이삭을 가져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없는 것, 당연하게 없는 것이 있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과 영적인 지혜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이어지는 3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 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막을 주님의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나의 삶에 날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은혜, 그 사랑, 그 지혜를, 그 평안함을 오늘도 창조해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들이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지혜가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붙잡고 채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